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도전이 올 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많은 도전을 지혜롭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순종하며 받는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다른 믿음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무수한 도전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런 것을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주제입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결정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미개한 시대니까, 지금은 문명의 시대니까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것은 영국과 미국, 온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미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옥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미국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멀리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은 언젠가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장식품처럼 우리가 좋을 때는 붙였다가 아주 불편하면 떼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있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느부갓네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세계 최대 강국의 황제인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연주를 할 때 절하라고 합니다. 기회를 줬어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이 세 친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지금요, 어떤 때예요? 낙성식을 할 때예요. 아직 지금 금신상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때예요. 엄청난 돈이 들였고, 엄청난 계획이 들었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온 세계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이 세 친구 때문에 틀어지고 말았네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풀무fun에 던져 넣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졌더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자, 그냥 던졌더라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옷을 입은 채로, 속옷을 입은 채로, 모자를 입은 채로 이렇게 왜 자꾸만 모든 것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왕의 명령이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낙성식에 왔으니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었는데 왕이 일꾼들을 너무너무 재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모자를 쓰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갔다.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왕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옷을 입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교회사에 보면 옥스퍼드에 이렇게 종교개혁 1세대 중에 토마스 크리머라는 사람과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저작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두 명의 친구가 불살라 죽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는데 이 토마스 크리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친구들이 불에 타서 죽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차마 자기는 죽을 수 없다 생각하고 변절을 합니다. 신앙의 변절을 하죠. 사람 마음 편했겠습니까? 1년이 채 안 돼서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도 부살라 죽습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음을 그 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분명히 그 결과가 있는 걸 뻔히 알아요. 불이익이 있고 아픔의 대가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정말 씩씩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말을 하더라도 움츠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용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목사님, 내 하나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하나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내가 뭐가 잘났다고? 너만 죽으면 억울할 뿐이지 아무 일도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길을 가면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협박하고 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불 속에 들어간 사람 분명히 세 사람인데 25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보기엔 네 사람이다. 결박하지 않고 네 사람이 걷고 있는데 아무런 상처가 없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고정관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굳어버린 생각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동굴을 열으라 그래요. 근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바로 죽기 전에 오셔서 그를 살리시면 분명히 살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마르다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동굴을 열라 할 때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3장을 보면 우리는 보통 언제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합니까? 풀무 속에, 그렇죠? 화덕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덕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들어가기 전에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하죠?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건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을 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서 1장 시대의 배경적인 배경은 무수한 질문이 쏟아지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고 사람들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질문이 쏟아지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무수한 질문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때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첫 번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셨고 두 번째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네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 능히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가장 오래 타는 게 뼈죠. 그런데
가장 먼저 타는 게 뭡니까? 머리털인데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옷에 불 붙은 흔적도 없다는 것이고, 네 번째, 불탄 냄새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불탄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탄 냄새조차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한 형태로 하나도 해함이 없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탁월한 본문이 읽을 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완전하게 보호됨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본문을 들면 신나요. 그런데 한 면에서는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도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해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요? 성경에서 베드로 믿음 좋다는 얘기 그 본문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냥 놀랐다라고 얘기만 나오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야고보가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알 수가 없어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한 사람도 되지만 또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옷을 입고 유리방황하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죽은 사람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있는 거죠.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을 다르게 볼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지요? 28절과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서 이는 뒤에 보면
왜냐하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신의 아들들 아니야? 갑자기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감정이 변하죠. 분노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찬송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변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엘리야처럼 능력이 왕성한 거예요. 내가 기도 말하기 전에는 다시는 이 땅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더니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로서 내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발휘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끌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끌려갑니다. 우리 같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이 발휘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슬퍼하고 망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속에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고난의 풀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서 칭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머리 위에 2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머리 위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인생에 힘들 때였거든요.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상시는 나랑 함께 하시더니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 혼자 걷게 하셨군요. 아니다. 내가 너를 그때 얻고 갔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인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다니엘 4장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느부갓네살을 다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통해서 놀라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 백성을 구원할 신은 아무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의 결핍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입니다. 2장에서 보면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님.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 개인의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또 하나 놀라운 고백을 쏟아내지만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고백 중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바벨론을 지키고 싶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혹시 자기 나라를 해코지 할까 봐 단지 그게 목적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명령 내려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데, 적어도 3장까지는 그런 고백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성도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장식품처럼 합니다. 좋을 때는 붙이고 고통스러울 땐 떼버리는 그런 장식품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있는 거 다 빼앗긴데도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굴복했다면 불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굴복했으면 목숨을 부지하면서 혹시 고위공직자는 됐을지 몰라도 신앙의 양심상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할 즈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 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